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새날은 9월 첫 번째 새날이기도 합니다. 흐르는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흐르는 세월을 우리가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의식은 깨어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우리가 머지않아 주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이제 9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영성 일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일기는 하루씩 완결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창조의 첫 아침처럼 맞이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종말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듯이 하루를 마감하며 감사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며 하루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피곤하기보다는 더욱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듯이 주를 향하여 오르게 되고, 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성 일기를 차분하게 매일 쓰는 분들에게 공이 나타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새 9월달을 맞이하여 하루씩 다시 영성 일기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9월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며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낙심할 일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자유케 되며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지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9월에 들어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늘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또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1장 1절 이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것도 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엄청난 선언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모든 성경의 첫 번째 1장 1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잠언 1장 1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라는 말 앞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금 쓰여져 있는 잠언이 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다 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실제로 우리들이 잠언을 다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 솔로몬의 저술이 아닌 그런 잠언들이 들어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혜자는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열왕기를 보더라도 솔로몬은 3,000개 이상의 그 잠언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솔로몬은 가장 탁월한 지혜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솔로몬의 그 탁월한 그 지혜, 이 수준에 해당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 솔로몬이 그러면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은혜롭게 이 잠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충분히 잠언에 대한 것만 의미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겠습니까?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계약 공동체의 가장 상징적 인물이 이 다윗이 되는 것이죠. 조상들 가운데에서 그 믿음과 계약의 인물로서 상징되어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왕조가 생긴 이후에 그 계약 공동체로서 상징적 인물은 다윗이 그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혈통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그 구원의 공동체, 계약의 공동체에서 가장 이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 가운데에서도 계약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이 말씀이다. 특별히 이 계약 공동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구원하시려 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이 공동체, 계약 공동체,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계약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 잠언서를 읽어야 됩니다. 한 개인의 득도한 이야기라든지 한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지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계약 공동체 여기에서 구원함을 위하여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고 있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마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우리말로는 잠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영어에서는 프로버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두가 다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잘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2절, 3절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잠언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혹은 마샬 혹은 프로버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또 잠언 자체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혜와 훈계 그리고 명철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히브리어로 호쿠마라고 하죠. 호쿠마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통찰이라고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거룩한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맥락과 낱말을 통하여 이해하고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세울 때에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곧 성경의 맥락에서 성경을 그리고 또한 성경의 낱말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낱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은 그겁니다. 지혜, 호크마, 그 다음에 훈계 이것을 알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말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호크마, 그래서 거룩한 통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룩한 통찰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한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이 성경에다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지혜는 어떻게 해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통찰을 주는데 거룩한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찰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통찰력을 거룩한 통찰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게 하는 것도 거룩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도 지혜요.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도 또한 지혜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주축을 이룹니다. 물론 그와 같은 내용과 전혀 절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훈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사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찌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연유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뭐냐? 징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사르,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회초리로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할 때 회초리로 맞는 것이죠. 무사르. 그러니까 이 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지혜, 거룩한 통찰을 얻게 하고 그리고 징계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요즘에 많이 하죠. 또 교회에서조차도 징계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의 편지를 보더라도 정말 그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훈계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사르, 징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온유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피차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초리를 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주께로 나가고 구원함을 입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은 1차적으로 이 지혜, 호크마를 주고 훈계, 무사르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나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사익과 공익을 분별하는 이런 분별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비나 명철을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얻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릇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징계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여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 정의, 불의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잠언을 우리가 앞으로 하루하루 이것을 묵상하면서는 이와 같은 지혜 그리고 훈계,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3절과 4절 그 5절,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이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미 명철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죠. 공의롭게, 정의롭게 어떤 것이 공의로운 건지 어떤 것이 정의로운 건지 어떤 것이 우리가 사익인지 어떤 것이 공익인지 이런 걸 다 구분하고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다 구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그것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 패티에서 나온 말입니다. 패티. 이 어리석은 자 패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이 열려 있어서 제대로 문도 제대로
닫힐 때 닫혀 있어야 문이지 않습니까? 문이 닫혀 있지 않고 문을 닫아도 닫혀지지 않고 그냥 열려 있습니다. 이게 문구시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사탄의 유혹, 이 어두운 세력의 유혹,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제대로 닫힌 문처럼 열리고 닫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짝이 안 맞는 문처럼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어에서 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려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더라도 단추를 제대로 닫지 않고 단정하지 않게 그렇게 열린 채로 달리는 사람 보면 정신이 좀 나간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입을 늘 해 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바로 이 히브리어에서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라고 하는 패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바로 잠언은 그들을 바로 잡아서 슬기롭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훈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바르게 되도록 이 여닫는 것을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이에겐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본 이들이 그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버브라고 하는 영어의 이 잠언에 해당하는 말은 뭡니까?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라고 하는 앞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에게 미리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대상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하여서 이 말씀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장자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말씀해주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프로버브라고 번역을 한 것이 참 그것도 좋은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로 잠언에 대한 해설에 이 말이 나오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이들에게 미리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또 그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 것, 이것이 잠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필요한데 젊은이들이 과연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명한 이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의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 없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또 명철한 자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 타블라라고 하는 현명한 어떤 지도력, 이와 같은 것이 더하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연장자가 젊은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혜 있는 자나 또 명철한 자에게도 더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잠언의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기대를 하면서 이 잠언에 참여하신다고 한다면 이 잠언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고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통찰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엉키고 설켜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올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과 불필요한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고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 9월에는 잠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이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임으로 이 같은 주의 약속하심이 성취되도록 이 말씀이 성취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물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생활을 하십시오. 재물은 재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귀한 도구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투기하지 않고 올바로 투자하였는가? 빚을 지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귀히 여겼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였는가? 주 앞에서 물으십시오.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